구원과 제자됨. 복음서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크게 구원을 위한 메시지와 제자됨을 위한 메시지로 나뉩니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거듭나야만 한다와 같은 신약 구원의 교리도 있지만 요한복음 3장 7절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같은 구약적 교리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면 행위 구원이라는 이단 교리가 나올 수도 있기에 교리적으로 시대와 대상에 따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더 강조되어야 하는 주님의 메시지는 제자됨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메시지까지도 구원에 대한 명령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같은 명령은 마태복음 16장 24절 구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명령이라면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명령들은 대부분 제자됨에 관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경륜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하고 70번에 7번까지를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못해도 그와 같은 한없는 용서의 마음을 품어야 하며 오른뺨을 맞으면 다른 쪽도 돌려댈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명령이 산상설교, 즉 왕국의 법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제자됨의 명령으로 이해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수치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주님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됨의 명령은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닮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형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형제 사랑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 기도에 대한 명령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버려 다른 이들을 돕고 특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행을 베푼다면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됨의 명령은 성장을 위한 명령이며 군사가 되라는 명령이며 주님처럼 의롭게 행하라는 명령이며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바로 그런 것들을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주님의 명령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분의 모범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복음서만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구약 성경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